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주로 대화가 뭐냐면 또 결혼 얘기해야 돼.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또래가 거의 대부분 이제 자식을 결혼시킬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별로 못 받고, 특별히 결혼식에 가서 주례사에 관심 있는 사람 더더욱 못 받고. 그래서 저는 주례사를 오래 한 사람은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객도 관심 없고 신랑 신부도 관심 없고 나 관심이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로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다. 그랬을 거예요. 하객들로 모인 분들은 이제 모처럼 만났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자식 얘기예요. 그래서 중매 얘기, 저도 어제 중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중매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뭐냐면 아들 몇 살이에요, 딸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뭐 해요, 직장이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어디 나왔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네? 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느냐. 근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 은사가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주로 학교 뭐 어디 나왔냐, 직장이 무엇이냐, 키가 얼마냐, 이런 거. 그래서 좀 마음이 서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자신들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거 굉장히 거창한 주제죠. 그냥 이렇게 거창한 주제를 걸어놓고 저는 조금만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요약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꼭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또 머릿속으로는 혹은 입으로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들이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은 모든 부모된 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양육에 쏟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찍 학교에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그냥 가서 저녁 늦게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학원도 몇 개 보내는지도 모르죠. 학원도 저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자기는 맨날 김치만 먹고 살면서 애들은 학원비 되느라고 바쁘고, 이 학교나 이 학원에 쏟는 열정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이유는 없어요? 자식의 행복보다는, 자식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거냐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참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기분 좋고 뭔가 만족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네?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누구한테 우리 애요 요즘 뭐 검사 일 하는데 좀 바쁘다고 그러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변호사로 가는데 참 어떻게 바쁘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서울대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저도 어떤 형제가 그래요. 요즘 뭐 해야 그랬더니요, 검찰청에 근무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대단하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요, 주차 관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으로 이런 데 좀 근무하는 자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그걸 기대하면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방법을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저의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보는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자식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냐,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체면이 구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중매 같은 거 보면요, 집안이 어떻대요? 혹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직장은 뭐예요? 그럼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굶을까 봐서? 지금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되면 노숙자를 해도 굶어 죽진 않죠? 그렇죠? 할 거 하나도 못해서 노숙자를 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지금 공짜로 밥 주는 데 많아요. 여러분, 저 이렇게 봐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있으면 밥 공짜로 얻어먹을 때 있어요. 있잖아요. 하루에 뭐 한 번씩 주고, 또 가서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앉았으면은 안 주겠어요? 그 대신 이렇게 양복은 안 입고 가야죠. 세수도 며칠 안 하고 또 이렇게 아주 험난하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았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에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이 중매 같은 거 해보면 지금 뭐 집안 따지고 뭐 학교 따지고 뭐 따지고 키 따지고 또 뭐 이게 비례하냐 안 비례하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보면 그 많은 것에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복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내 자신의 만족도를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제 결혼식 그 주례를 들으면서요, 들으신 분 계시죠? 우리 그 이상호 형제, 또 우리 이혜석 자매님이 그렇게 위대한 집안인지는 몰랐어요. 뭐 몇 대죠, 뭐대 뭐 여기 아주 뭐 굉장하더만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뭐 옛날로 돌아가서 벼슬 한번 안 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저희 자매도 심씨라 가지고 옛날 그 심씨 유명한 집 알죠? 옛날에 네? 그 궁궐에만 살았어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유명한 집안들인데 지금 집안 따지는 거 보면은 직장이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 목을 매는지, 그것도 진정한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내 체면을 위한 것인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 못다한 꿈을 이루고,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요, 세상에 좋은 직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좋은 직업이 별로 없어요. 한번 좋은 직업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좋은 직업입니까? 사람들은 좋은 직업으로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맨날 죄인들만 잡아들이잖아요. 그 뭐가 좋아요? 맨날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의사를 좋아합니다. 의사 앞에 맨날 나와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부인은 좋다고 그러대요. 부인은. 돈 버니까. 돈 쓰고 그러니까. 의사인 자기는 맨날 환자들만 앉아서 콜록콜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 자기 부인은 맨날 돈이나 쓰고 다니고 그런지 몰라도. 좋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요, 모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장 첫째로 목표를 두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학원에 보낼 것이며, 주산학원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속셈학원도 보내고 부지런히 논술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바꾼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죠. 이게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그래요. 별 보기 운동.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첫째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가장 첫째 자리에 둘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자녀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망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혹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 마음속에 먼저 두는 것을 자녀 교육의 첫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심어줘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에 대한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이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원합니다. 자녀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사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면 이거 교육시킵니까?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두라고 직장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학원에 가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받을 곳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오래 아이들이 머뭅니까? 가정에서도 오래 머뭅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학교에 한 번이나 중고등부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주일날 나오지만 가정은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신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먼저 가정에서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낸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으로 양육이 됐다고 생각해서는 우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부모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꾸준히 양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게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와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고 하면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꼭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목말한 세상입니다. 자,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참 멋있는 BMW를 사가지고 시내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혼자 타고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재미없겠죠? 광야에서 뱀도 있잖아요. 뱀도 있고 뭐 광야에 무슨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광야에서 쫙 BMW를 몰고 하루 종일 사막을 돌아다니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거 타고 시내에 나와야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부러워해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뭐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갖다가 사막에 붙여놓고 혼자 우먹 쥐고 살지. 그럼 거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한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의 인정을 받게 하려고 지금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누가 알아주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 마음속에 언제나 그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하면 그 자녀 교육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늘나라가 최고입니다라고 찬송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찬송할 때 제 마음속에 조금 찔리는 게 있었는데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차라리 살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으면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은요,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육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차를 타고 시내를 한번 가보세요. 혹은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산을 새벽 4시에 가면요, 신호등이 빨간불 켜 있어요. 차 서는 차 보셨어요? 네. 새벽 4시에 여기서 오산 나가다가 신호등 빨간불 켜질 때 안 가고 서 있는 차 보셨냐고요? 저는 몇 번 새벽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신호를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보예요. 내가 완전히 한 대도 없어. 한 대도. 왜냐하면 시골 길이고 더욱이나 새벽에 3시 4시에 가면 어때요? 제발 좀 내가 갈 때는 좀 깜박깜박한 비상등이라도 해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해놔. 계속 이게 파란불 들어왔다가 빨간불 들어왔다 하니까 빨간불이 또 가기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네. 경찰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 생각했냐면 이게 완전 내가 바보구나. 지나가면서 그런 것 같아. 나한테 너 바보지? 그런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성도들의 가치관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바보 취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보내서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누가 보기에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야 설마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 자신만, 내 자녀들을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자녀로 양육시키려고 할 때 나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삶을 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진짜 좁은 길이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그랬고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 평가를 하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으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따라 살게 되면 틀림없이 손해본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부해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부해지는 자가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다고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쌓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머지않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늘나라에 가게 돼.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쓰고 80만 원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본국에 보낸 외국인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 외국인까지 고생해서 그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8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본국에 보내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예요? 하늘나라에 오래 살 거예요? 다 하늘나라에서 오래 산다 그러겠죠. 그럼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을 어디서 써요? 네?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을 본국에 보내면 그 앞으로 자기가 거기서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만 원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섬기는 자가 좋습니까? 저부터도 섬김을 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 그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비춰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양육할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그 영혼에 비춰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만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앉아도 그렇고 서도 그렇고 길 갈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강론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해 그렇겠죠. 예?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 생각에 아이들은 같다고 생각해요. 뱃속에서 나올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내 태어났을 때부터 벽에 그냥 그림 붙여놓고 보면은 애플 붙여놓고 페어 붙여놓고 뭐 그냥 뭐 다 이런 거 붙여놓고 영어 단어 써놨지. 나는 말씀 붙여놓은 거 못 봤어. 단어장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이런 거 봤는데 벽에도 말씀이고 누워도 천장에 말씀이고 여기 그렇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바깥에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여러분 애들이 둘이면 애들 이마박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말씀을 써붙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잖아요. 큰 놈, 두 놈, 둘을 놓으면서 뭐 보고 계세요, 서로? 말씀 보겠죠? 예? 애들이 8이면 8놈 다 써놓으면 다 볼 때는 뭐, 이쪽에는 마태 보고, 이쪽에는 누가 보고, 뭐 다 머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씀으로 강론에서 가르치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고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토론 그룹에요 조금 배웠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된 입장하고 자식된 입장은 틀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이야기할 때 왜 이야기를 해요? 자식 잘 되라고 하죠. 거의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 들을 때 뭐라고 들어요? 아이고 저 소리 이제 그러죠. 그럼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럴까요? 누구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왜 말씀들이 없으셔?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아이고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내 귀에 박혔어요.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설교 들을 때도 아이고 맨날 설교 들으니까 이제 재미도 없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씀으로 강론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애들 이름은 참 잘 지어요. 요한, 바울, 모세, 베드로, 또 뭐 빌립, 뭐 성경이 다윗, 솔로몬, 뭐 좋은 이름 다지. 유다라고 지는 사람 못 봤어 아직. 가룟 유다라고 지는 사람 못 보는. 그렇죠. 왜 그런 좋은 이름들을 붙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쫓아가라고 교육해요? 세상을 쫓아가라고 교육해요?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이름만. 날마다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베드로를 쫓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반대로 가라. 자 보세요. 바울이라고 이름 붙이는 우리 형제 애들도 있죠. 바울 다 좋죠. 바울 자기 아들이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바울이 유명하고 주님의 성공에 살았어도 내 아들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될까봐 염려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장가도 못 갔고 좋은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름은 바울이라고 붙여놨어. 왜 그래? 영적으로 그러기를 바라지만 육적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여줬으면 베드로처럼 살기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은 반대로 시켜. 교육은 뭐를 시켜요? 교육은 솔로몬처럼 시켜. 넌 솔로몬처럼 되라. 이름은 베드로도 넌 솔로몬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는 부모들의 마음이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보여줘야죠. 내가 살아보니까 야 아들아 딸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거 자녀 교육이잖아. 너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너
진짜 세상에서 너 진짜 쪽박 찬다? 그러더니 아무개 봐. 걔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만났잖아? 너 그러다가 진짜 너는 진짜 뭐 새빵도 못 살아? 그러니 무슨 교육이 영적으로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둘 다예요. 낮엔 베드로처럼 밤에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첫째 자리에 계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영안을 밝게 해주소서. 무엇이 진정으로 남는 삶이요 성공적인 삶인가를 저희들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